네, 성경 말씀 사무엘상서 제1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423면 사무엘상서 11장 1, 2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을 치매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네, 여기 오늘 본문 사무엘상 11장은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며 또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고 이제 은퇴할 시간이 다 돼가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이게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는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들들 때문에 백성들이 낙심해서 왕을 세워달라 해서 하나님께서 옳지 않지만 허락을 하시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한 번도 왕을 세워보지 않은 그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세워져 있지만 왕에게는 힘이 없고 군대도 없고 왕궁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냥 왕으로만 시험 받았지 권력 자체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옳지 않지만 왕으로 세운 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아직도 사람이 착해요. 착한 사람인데 나중에는 권력의 힘을 가지고요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갈 데가 없어서요 자기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왕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 중에요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이게 롯의 두 명의 딸을 통해서 여러분 만들어진 그죠? 모압과 암몬 나라죠. 아니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두 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요 그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렇죠? 자, 그 모압과 암몬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하고는요 완전히 이제 멀어져서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인데 대군을 이끌고요 그 암몬 나라의 왕이 나스라는 왕이요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 동네를 치고요.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치려고 왔어요. 근데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적어도 한 60만 아니면 100만 정도 대군을요 이끌고 먼저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야베스라는 동네를요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요 깜짝 놀라고 너무 큰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막을 수 없어. 그래서요 싸울 엄두를 못 내고 나하스 왕에게요 항복하겠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 말은요 항복하겠다. 그래 하면 우리를 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섬길 것이다. 그래 여러분 나하스 사람들은 그 인구도 적고 이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 왕에게 야베스 사람들이요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어. 그래서 전멸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복해서 종이 되고요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 암몬 사람 나하스가 뭐라 하느냐 하면은 그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그 말은요 항복을 받아주지 않고 무조건 치겠다. 그리고 그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의 눈을 다 빼야 되겠다.
종도 안 되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그 말은요, 다 여러분 장애자를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복도 안 받아주고 다 쳐서 오른쪽 눈을 다 빼서 장애자를 만들겠다 하니까요. 이제는요,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는 뭐 이러나 저러나 항복도 안 받아주고 자기들 눈을 다 뺀다 하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 나하스 암몬 왕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일주일만 말미를 주라. 그리고 여러분 이 암몬 사람은요 대군을 이끌고 왔기 때문에 그래 일주일 시간 줄게, 준비해라. 자기들은 대군을 이끌고 왔으니까 여유가 있어. 그래서 일주일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심부름하는 사람 전령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으면 그래 뭐 우리가 당신들한테 나아갈 테니까 그때 눈을 빼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일주일만 시간을 주라 하니까요. 이게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이요, 그래 일주일 시간 줄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그 12지파 전체 다 연락해가지고 그 군대를 모으고 나오라 해가지고 일주일 기다려 줍니다. 옛날 사람들이 의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일주일 시간을 주니까 4절 2에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 동네에 이르러 이 말을, 그죠, 전쟁이 났다는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며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눈을 다 빼야 뭐 항복을 받아주든지 한다 하니까요. 그래 우리 민족을 저 암몬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욕할 수 있느냐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요 소리 높여 울었다 하는데요. 전쟁 준비는 못하고요 대책 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식을요 여러분 사울이 들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거기다가요 왕이 되어도 뭐 하고 있다고요? 밭에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요 왕으로 시험을 받았지만 아무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무 힘이 없는 이 왕을 하나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려고. 그래서 5절에 보면 마침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 집에서 밭에서 소를 몰고 일하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왜 다 우느냐 그래 물어봤습니다.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지금 암몬 사람이 쳐들어와서 암몬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 눈을 다 뺀다고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왔다 하니까요. 그때 이 말을 들을 때요. 그래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잖아 하면서요. 자기 직분을 생각했다. 여러분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죠? 아니 내가 왕인데 이 백성을 못 지켜주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이 크게 감동됨에 그 여러분 사울의 화가 크게 일어났다. 그래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땅에 저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쳐들어와 해가지고요 화가 났는데 성령이 임했는데 화가 났다. 그 말은요 의분이 일어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때로는요 옳은 일에 억울한 일을 당하면요 사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사울이요 좀 전에 몰고 오던 그 여러분 밭에서 소를 몰고 오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잡아 여러분 한 계리는요 2마리가 한 계리입니다. 그 소 2마리를요 아버지 허락도 없이요 소를 잡아서 각을 떴다 말은요 고기를요 칼로 이렇게 다 금을 끄어서요 그 칼금을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각을 떠서 심부름하는 사람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요 12쪼가리 내가지고 소 2마리를 12쪼가리 내가 각을 떠가지고요 그 12쪼가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요 거기다가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요 이 소들처럼 갖게 하리라. 그 말은요
지금 여러분 대군 암몬 자손 암몬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이 전쟁에 나와서요 싸우지 않는 사람은 이 소처럼 다 각을 떠서 죽이겠다, 찢어 놓겠다. 그렇게요 강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12지파에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죠. 사울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지파 이렇게 그 10,000명 세워놓고 뽑을 때 자기 뽑힐까 봐요. 저 여러분 구르마 뒤에 가서 숨은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요. 화가 잔뜩 나더니 자기가 몰고 오던 소를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12쪼가리 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면서 이 암몬 자손에 쳐들어왔는데 이게 전쟁에 나오지 않으면요 나오지 않는 지파는 나중에 다 소들처럼 찢어 놓겠다. 강한 메시지를 지금 자기 민족에게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요 7절 끝에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죠? 그 백성들에게 임함에 그 말은요 안 나가면 사울의 손에 맞아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누가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다 여러분 사울에게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12지파에서 나온 사람이요 세 보니까요 수가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전쟁에 나온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었다. 여러분 30만 명이면요 우리 마산 인구만큼 됩니다. 지금 현재 마산 인구만큼. 많아요 작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유다 사람은요 3만 명이 나왔어. 33만 명이 전쟁에 나왔다. 그래 여러분 이걸 누가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는 것 같은데 전도하러 가면요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같이 붙여서 보냅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러기를. 여러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암몬 사람 나하스 때문에 지금 벌벌 떨고 있죠. 그래 일주일 말미 달라 했는데 여러분 그 소식을 사울에게 전했는데 사울이요 12지파에게 군대를 소집했는데 군대에 나온 사람이 33만 명이 나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소식을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몰라요. 모르니까 지금요 이제 우리는 좀 있으면 암몬 사람 나하스의 칼에 오른쪽 눈을 다 빼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가서 빨리 전해라. 그래 9절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빨리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낮 12시 되기 전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떨지 말라. 우리가 지금 33만 명이 준비되어 있다.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지금 사울이라는 왕이 군대를 소집해서 그 암몬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요 기뻐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기뻐합니다. 그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그래서 여러분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달받고는요 일주일 기다리라 했죠. 그래 그 암몬 사람 나하스에게요 전달을 하는데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우리가 항복하러 나가고 항복을 안 받아준다 하니까 그러면 너희가 우리 눈을 빼든지 알아서 하고 내일 나갈게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군이 준비되어 있죠. 근데 야베스 사람이 여러분 암몬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소집을 했는데 사람도 안 오고 해서 우리 항복할 때니까 우리 눈을 빼든지 알아서 해라. 너희 생각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고요. 그 편안하게요 적군을 속입니다. 속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튿날 그죠? 사울이요 보세요. 사울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고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이게 기습 작전을 해요. 그래 이것도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왕이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연예인이야. 연극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지금 세상에 어디 군대 출신이 아닌데도요. 여러분 그 러시아를 대적하면서요. 여러분 주변 유럽 연합하고요. 해가지고요. 지금 몇 년째요. 저 큰 나라 러시아하고요. 같이요 붙어가지고요. 여러분 러시아가요. 지금 어찌하지를 못해. 여러분 다 집어삼키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하고 지금 점점 지금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뭐 하나님이 힘을 실어줬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요 전혀 전쟁의 경험도 없는데요 아직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에게 지혜를 주서 여러분 거기 11절 보세요.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 암몬 사람 나하스 왕을요 이렇게 살짝 속여 놓습니다. 우리가 다음 날 내일 뭐 우리 눈을 빼든지 알아서 우리가 당신들 알아서 해라. 우리가 좀 이따 항복하러 가든지 할 테니까 하고요. 자기들이 군대 소집한 거는 싹 숨겼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튿날 사울이 보세요. 군대 출신 아니라 그랬죠. 그런데요. 백성을 세대로 나누고 하는 것은요. 33만 명을 여러분 11만씩 나눠 그래가지고요.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새벽에 거기다가요. 기습작전 그렇게 적어놔요. 여러분 봐봐. 전쟁을 하려면요. 적군에게 알려가지고 우리가 언제 쳐들어갈 테니까 당신들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 암몬 사람 나하스는 와가지고요. 치지 않고 뭐 너희가 구원할 자가 없으면 뭐 우리 눈을 빼주든지 하면서요. 일주일 기다려주고 하는데요. 그들은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 여유 있게 나올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가 33만 해도요. 저쪽에 100만 대군이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습 작전을 안 하면요. 피해가 너무 많이 죽어. 그래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 낮 12시가 될 때까지 암몬 자손을요. 암몬 사람들을 침해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하는 자가 없이요. 다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죽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대성전을 합니다. 자 거기다가요. 끝에다가 11절 끝에다가요. 승리했다 그렇게 적어놔야 돼. 이 성경은요. 그냥 평범하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 그래 여러분 이게 전쟁이요. 여러분 30만 명이 전쟁하러 우리나라 여러분 군대 해갖고요. 지금 5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조그마한 우리나라 여러분 어느 한도 강원도만한 그런 조그마한 나라에서 33만 명이 나오면요.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요. 여러분 한 300만이 나와야 돼 원래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가 나가서 전쟁에 이겼는데 이거는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사울이요. 왕이 되었지만 힘이 없어. 신하도 없고 군대도 없고요. 왕궁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큰 전쟁에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면 사울에게요.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요. 전도하려고만 하면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많이 붙여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서 못해요. 12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러분 전쟁에 이기니까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백성들이요.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사울이 어찌 우리 왕이 되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리고 백성들이요. 민심이 금방 바뀌어. 그래서 사울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왕이면요. 존경해야 되겠죠. 그렇게 사울 왕을 무시했던 사람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사울이 이르되 이런 좋은 날에 전쟁에 이긴 날에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하면서요. 사울이요. 죽이면 안 된다. 자기 반대했던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근데요. 여러분 이 아부하는 사람들은요. 사울이 어찌게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사울은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게 해주는데 이런 날 사람을 죽이면 되는가 하고요. 사울이요. 그때도 보면 사울이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못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가요, 사울이.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요, 사울은요 상당히 아직도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여러분,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자, 요단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면요 길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요 원래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올 때요 돌 12개를 놨던 곳이잖아요. 그 돌 12개를 갖다 세워놓고요 기념비 세워놓은 동네입니다. 그 길갈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요 성지 순례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는 백성들을 데리고요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은요 암몬 자손들, 저런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면 안 되고요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나라가 힘이 있어서 이방 나라에게요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게요 이 여러분 사무엘이 여러분 그 백성들에게요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으로요 지금 현재대로 이대로 가면요 나라가 망해요. 보나마나.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처럼요 시집가지 않고 장가가지 않고요 자녀 안 낳고 그러면요 나라는요 자동으로 망해요. 그래, 이게 뭐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뭐 망하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 국민들이요 생각이 잘못돼서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가 여러분 튼튼해지려면요 여러분 벌써요 국력이 있어야 돼요. 국력은요 국민의 수예요, 숫자. 그게 하나님 농사거든요. 여러분 나라가요 튼튼해지려면 여러분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면요 땅도 있고 백성이 있어도 주권이 없으면요 그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와 백성과 주권과 이런 것이요 함께 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국민이 없어. 그렇죠? 그럼 나라 망하는 거예요. 보나마나. 뭐 주권을 빼앗겨도 망하지만, 그죠? 영토를 빼앗겨도 망해요. 그러면 나라를 지키려면요 여러분 백성이 있어야 돼요. 맞아요? 여자도 있어야 되고 남자애도 있어야 되고 청년이 있어야 되고 군인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부지런히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일을 해야 여러분 나라가요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나라를 지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젊은 사람들은 전혀 생각이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미래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이 말은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그다음에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왕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똘똘 뭉쳐서요 대적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 나라를 잃으면요 신앙도 잃어버려. 한편으로는. 그죠? 그 신앙이 있어야 나라도 지키고 국민이 있어야 나라도 지키고 힘이 있어야 나라도 지키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북한하고 대치해가 있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나라가 힘을 보태가지고요 치고 내려오면요 그 여러분 그 항복하면 안 되고 우리 온 국민이 일어나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요 많이 있어야 돼. 그래 여러분 군대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라 힘이 있어야지. 여러분 뭐 우리만 살고 끝이다. 그거는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말은요 여러분 백성들이요 하나가 되어서 이방 나라가 쳐들어오면요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돼. 뭐 기습 작전을 하든지 간에 이겨야 돼. 그죠? 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원래 왕 세워놨어. 근데요 지금부터는요 진정으로 마음으로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에 이기게 하고요 백성들의 마음을요 사울에게 똘똘 뭉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딴소리 하면요 그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목회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요 전도하러 가자 하면 가고요 봉사하자 하면 봉사하고 거기서 자기 소리 내면 안 돼. 그게요 여러분 사단의 편에서 서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부족하지만 왕으로 세우고요 사울을 중심으로요 한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그 처음에는 잘해요 지금. 그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말은요 전쟁에 이긴 기쁨을요
그 백성들이요 한 마음이 되게 해서 화목제를 드렸다. 이게요 누구가 있어서 그래요? 사무엘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사울은 아직 잘 몰라요. 젊은 왕이라서. 전쟁이 이기니까요. 그냥 우리가 우연히 이겼는갑다 이렇게 생각해. 여러분 장사가 잘 되면요 감사해야 돼. 그죠? 맞아요? 그런 것처럼요. 전쟁에 이기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였다. 누구와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화목제를 드리고요. 백성들하고 함께 기뻐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 이기면요. 뭐가요? 많아요? 전쟁에 노획물이 많아요. 그리고요. 암몬 땅도요. 그 여러분 쳐들어오면 뺏기면요. 자기 땅이 없어지잖아. 근데 전쟁에 이기면요. 거기 노획물도 많고요. 그다음에 왕이요. 여러분 그 왕의 제도를 만들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는 그 힘을 가지고요. 왕궁도 짓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죠? 그다음에 군대도 조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힘을 기르기도 하고요. 여러분 통치력이 생기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이런 보세요.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이 있으면요. 여러분 그 사울이 여러분 옆집의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왕이 됐으니까 사람들은요 존경을 잘 못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사울에게요 힘을 실어 주셔서 여러분 사람을요 붙여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장사를 잘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사람 안 보내면요 깨미도 안 갑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고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하게 해주시는 역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힘과 능력과 사람을 붙여주셔서 큰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드리고 모든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을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복받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